오늘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기대어 싸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13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3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람의 군대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절체절명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람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기심으로 그로 하여금 자신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임을 알라.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때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 때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가 1대 850배 대결을 벌일 때 하늘에서 불이 제단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의 은금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할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처절한 경험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어쩌면 이런 고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무엇보다 깊이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눈먼 자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 없죠. 고난을 미리 만난 사람과 그리고 좀 나중에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서,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고난이 축복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난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자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자주 만나요. 나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재산이 많고 힘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있고 또 인생이 잘 될 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튕겨져 나와요. 그럴 때 저는 그가 언젠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올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축복의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로 21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승리를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아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요. 자, 이들은 숙련된 그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들의 숫자는 232명밖에 없었다고요. 베나닷은 지금 수십만의 군사들을 끌고 왔는데 아합은 지금 이 청년 232명과 그리고 군사들을 다 모았더니 7,000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정오가 됐습니다. 아합의 군대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람 왕 베나닷과 함께 있던 지휘관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와서 술에 취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요? 포위되어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먼저 자기들을 공격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베나닷은 이 232명의 청년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들이 화친하러 나오는 거라, 항복하러 나오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하러 나왔어도 싸우고 싸우러 나왔어도 싸워서 사로잡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뭐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 놀라운 일은 이 승산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병력의 숫자도 또 군사들의 능력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같이 야합의 232명의 청년들과 7,000명의 군사들은 수십만의 그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엄청난 그러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앞세우라고 했는가?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연약함이 힘이 되는 것이고 없는 게 강점이고 상처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 이유는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어려운 일투성이지만 진짜 위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낮아지고 깨어질 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합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힘을 키우고 앞으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년이 되면 또다시 이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대비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람이 다시 공격해 올 시점까지 정확히 알려주시면서 이에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결코 작은 승리에 도취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면 결국 싸움에서 진 거죠.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그러면 그 다음날 되도록이면 하이라이트를 챙겨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잘했어도 말로 홈런을 2개씩 쳤어도 그 경기에서 졌다면 그 경기를 다시 보지는 않습니다. 경기에서 지면 아무리 경기를 잘했어도 결국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작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우리가 결코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